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애굽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배를 타고 강에 나가 강물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얼마 후에 강물에서 떠내려간 씨앗이 홍수가 몰고 내려온 주변의 옥토에 떨어져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같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농경 풍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너는 내 곡식을 낮은 곳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이 말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다음에 아무 수확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먹는 곡식에서 파종할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귀중한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자선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자기 먹을 곡식에서 종자를 떼어놓습니다. 이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물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 즉 없어지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즉 내가 동정을 베풀어야 할 사람을 7 만나면 7 모두에게 동정을 베풀고 8 사람을 만나면 8 모두에게, 그리고 그 이상을 만나도 역시 그들 모두에게 정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풍성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지라도 역시 그의 자비는 풍성하십니다. 물 위에 씨앗을 던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던져진 자에게 도로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는 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가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작은 나눔의 물품이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7에게나 8이란 단순히 숫자상의 7이나 8을 의미하지 않고 많은 수를 가르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길동은 여러분 분명한 도둑입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양반집에 쳐들어가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신출귀몰하는 홍길동은 많은 권문세가가 사람들의 가슴을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도둑놈인데도 존경받는 의족으로 행세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빼앗은 것을 착복하지 않고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는 목적도 제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고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면 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바르게 벌어야 하고 쓰는 것도 바르게 써야 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나 바르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으나 바르게 쓰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절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주고 살아야 합니다. 본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어트의 단편 가운데 실라스 마너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실라스 마너는 황금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돈만 생기면 금을 사서 모았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그 촛불에 반사되는 황금빛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도취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 마이너가 모아놓은 금을 몽땅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버렸습니다. 도둑을 찾아 길거리에 나갔다가 굴러가는 금덩어리를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금덩어리가 아니고 금발머리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금발머리가 금덩어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 없는 소녀였습니다. 마너는 그 소녀를 양녀로 삼아 키웠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 금덩어리를 보는 것보다 더 빛나는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황금빛은 허무한 빛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금발빛은 미래를 빛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사람을 키우십시오. 고아를 키우고 교육에 투자합시오. 가장 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 있으면 나눠주고 사십시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나눌 줄 알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듯이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거둘 줄 아는 지혜를 배우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며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 있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